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2장, 1장, 2장은 지난주 했고 1장은 구원, 교회가 받은 축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2장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3장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쭉 이어져 가잖아요. 이어져 가는데 실제로 우리 선교대, 선교사 합숙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번 주간에 합니다. 이번 주간에. 근데 이번 주간에 또 메시지가 이방인 선교라. 그래서 제가 이래 참 메시지를 뭐 2월 달에 했으면 또 2월 달에 나온 뭐가 있었겠지만은 또 이 주간에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가 다민족 선교고 그 다음에 237 나라. 그 237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237개 나라 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 거래가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또 그 위에 종족들이 약 5천에서 6천의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 여기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그래도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천주교는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약 한 200년 가까이 전에 천주교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천주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대원군 시절 때 보면 천주교 신부들이 벌써 그 당시에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우리 가야 있잖아. 가야 여기에 인도하고 그 당시에 교역이 활발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인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됐다. 그렇게 지금 연구해서 발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증거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어쨌든 우리나라가 복음은 상당히 빨리 그것도 접하기는 접한 거예요. 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도가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 역사에 보면은 인도의 도마가 인도에 갔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짜 가장 먼 곳으로 간 거예요. 인도까지 가갖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가 복음 전해졌는데 그 인도 우리나라하고 이게 특히 저 가야국하고 이 많은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 인도에 뭐 그 결혼도 그리 했잖아요. 공주하고 그래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그 뒷받침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신라 시대 때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런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상당한 증거거리들이 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시기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 그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라 목사가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대원군 시절에는 이제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유역에서 죽잖아요. 우리나라 복음 전하러 왔다가 우리 조선시대의 그 포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토마스 목사가 성경 하나를 건너줍니다. 성경 하나를. 그 성경 하나를 건너주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이 복음 전하려고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복음 받았거든요. 중국이 복음을 굉장히 빨리 받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 하나 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백지, 휴지잖아요. 휴지. 옛날에 우리 지금 있는 이런 백지가 없었잖아요. 그래 종이를 갖다 붙이는데 그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성경 구절을 써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니까 바꾸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장사꾼들한테 팔았어요. 종이를. 그래 이제 종이를 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벽지로 이렇게 붙였어요. 오늘 붙여갖고 누워 있다가 보니까 위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식으로도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예, 우리 다 알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저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어요. 예.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어요. 예.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선교가 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생기고, 특히 여자들이 공부를 하게 됐죠. 여자들이. 우리 조선시대는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성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어떤 알마, 여자분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사실은. 예, 예. 그 완전 여성 해방이에요, 여성 해방. 그 남존 여비 사상 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갖고 남녀가 동등하다. 그 여자들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여자들을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김한란 박사가 공부를 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갖고 박사를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됐잖아요. 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눈을.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감자도 선교사들이 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게으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성경에 보면 노동은 축복이에요. 노동. 그래서 땀 흘린 대로 네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 성경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되고 노동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가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 선교사들이 돌아서 학교를 짓고 선교사들이 돌아가고 병원을 짓게 됐죠. 그래 우리 대구에는 계명대학, 계명대도 세우고 우리 또 동산병원도 이렇게 이제 병원도 생기지고 학교도 생기지고 이래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에 엄청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래 사실은 첫째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선교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중요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딱 이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미국은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미국이 안 도와주면요, 전 세계 나라 경제는 다 막힙니다. 지금 중국이 막 했었지요. 미국에서 경제 제재 시키면 중국은 무너져버립니다. 예. 아직 이 정도로 아직까지도 미국은 막강한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우리나라에 붙여줘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가 부흥된 거예요. 사실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선교하고 연결된 겁니다. 선교하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역사상 100년 만에 이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그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나라로, 예? 우리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된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예.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많은 원조를 보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나라들이 주라. 하나님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과 함께 경제를 주고 모든 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복음 받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많은 나라는 안 가봤지만은 전 세계 또 동남아 국가를 가보면 전부 가난하고 교회들이 힘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교회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신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막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막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막 전 세계 교회 세워진 거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현재도 미국입니다. 현재도.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많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좀 선교를 하게 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갖고 지금 경제 시비에다가 앞으로 10년 후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1위가 됩니다. 1위. 앞으로 10년에서 한 20년 지나면.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럽고 뭐 걱정도 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의 과정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2040년 되면요. 2040년이 되면 세계 경제 1위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예. 그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미국에서 2040년에 가면은 미국이 경제 1등, 그 다음에 경제 2등은 대한민국이다 이래 말했어요. 그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그걸 발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믿느냐?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은 독일을 축복했었어요. 선교했어요. 하나님은 영국을 축복했어요. 선교했어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했어요. 선교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복음화 할 나라가 미국과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선교하려면. 선교하는데 제가 물론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또 복음과 함께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경제도 또 우리가 주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세계 다니려고 그러면 비행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를. 자, 이렇게 그런 중에 또 이건 미국에 이제 아주 경제학자들이 이제 발표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주립대학 교수, 유명한 교수인데, 이 교수가 강의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사회학 교수예요. 뭐라고 강의하느냐? 앞으로 태평양 시대가 지금 열린다. 지금 미국 시대지만은 앞으로 미국 시대를 지나면 태평양 시대가 열리는데, 그 태평양 시대의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있다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연구해라. 이렇게 강의하더라고. 그래 내가 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이분은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 복음적인 건 아니죠. 몇 가지 예를 딱 들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들어보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학적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앞으로 세계 경제 1위가 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막 있고 이런 몸살이 나고 저런 어떤 있지만은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똑똑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다 저떻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복음 갖고 있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복음 전하는 나라로 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 지금 이방인 선교, 그래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됐어요? 선교를 안 한 거예요. 선교. 왜냐?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오늘도 이방인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 이방인은 뭐냐? 지금 지옥의 땔감들이다. 저것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거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우리만 믿어야 돼.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철저하게 저주받고 노예, 속국, 포로, 전쟁, 후대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커야 한다 이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세계복음화인데 선교 언약을 딱 잡으면 돼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 문이 열리고 전 세계 가면은 뭐 합니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는 건강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다가 전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정신병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구원. 자,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구원 사역의 주 사역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건져냈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은 어디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걸 건져냈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었죠? 12가지 저주, 12가지 재앙, 12가지 사단이 쳐놓은 올무, 털, 함정에 빠져 있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흙에 빠졌다. 자, 이 진흙 구덩이에 빠져놓으면 몸부림치면 어디 돼요? 몸부림치면 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그 유교, 이렇습니다. 불교는 진흙 구덩이에 사람 빠졌습니다. 불교는 뭐냐? 야, 나오너라. 빨리 나와. 이게 불교예요. 자기 스스로 해탈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노래 가면 노래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진흙에 빠지면 빠져 죽습니다. 유교는 뭡니까? 유교는 야, 내 그거 가지 마라 했잖냐. 내 여기 가지 마라 했는데 왜 여기 왔느냐. 여기 빠졌냐. 왜 말을 안 듣느냐. 이게 유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거기에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줄 던져주는 거예요. 줄 던져줘서 그거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저주 재앙에 올무, 함정, 털에 빠졌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줄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줄 잡으면 돼. 잡으면 되는.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잡으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에 빠져 있었나? 간단하게 또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죄에 빠져 있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져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 들은 거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었는데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 이게 구원이고 해방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누가 건져줘?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 특별히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구속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에 대해서 잘 나오잖아요. 2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은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잖아요. 이런 우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수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수됐잖아요. 2장 한번 봅시다. 자,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래 되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 원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탁 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과 모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 세계복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방인 선교할 필요 뭐 있어요? 뭐든 믿으면 되는데. 뭐든지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주보였는데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어떤 경우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평화 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막힌 담을 다 헐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담을 헐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헐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와도 염려할 거 없다. 지금 우리나라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이 모든 이런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진통이 있고 막 굉장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2040년에 가면요, 전 세계 제1등 경제 1위를 하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가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내년에는 전 세계 빈고, 종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족속 그만, 족속, 그게 종족이에요. 족속이란 말은. 앞으로 5천, 6천 종족으로 가려면요, 어마어마한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운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다가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할 만큼, 2, 3천 나라 살릴 만큼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이방에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다가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고 와 있는 다민족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 3, 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고 또 5천, 6천의 종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또 앞으로 이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저 이복의 문 곧 열립니다. 이복의 문이 열리면요, 이북의 남북 교류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북에 가서 지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이북에다가 이북에 무너진 재단 전부 다 수축하고 이북에다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남북이 복음 통일되고, 그러니까 남북이 막 공산화가 되느냐 민주화가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그래야만이 복음화가 돼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뭐잖아, 저 백두산에, 묘양산에, 저 북한에 좋은 큰 나무들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북의 문이 열리면요, 우리가 차를 몰고 이북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부분, 자, 3장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다민족.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이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8절, 3장 8절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 바울을 축복하시고 바울에게다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붙여줬다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래 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예, 모든 종족에게. 예, 그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종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만민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만민이 복을 얻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들을 치유해라. 예. 그 다음에서 사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헛소리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신다. 세계를 살리시고 세계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병들었어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병, 다 육신의 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이 복음으로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그리고 전 세계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일에, TV에, 세상 노래에 전부 중독되어 있어요. 지금. 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독된 걸요 빼내고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우상을 섬기고 종교다운주의가 생겨서 마귀를 경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경배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전부 다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마귀 종을 만들고 마귀 심부름꾼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우리가 빛을 발해. 전 세계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향락과 쾌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쾌락과 향락에 빠집니다. 왜 그래요?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뭡니까 트로트가 막 뜨고 있잖아요. 지금 막 각 방송에 막 경쟁하듯이 지금 막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허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해보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나보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끝이잖아요. 그걸 굳이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허한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향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운반해야 되는데, 저 북한에다가 이 복음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요, 자 성경 봅시다. 3장 12절. 오늘 에베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왜? 이제 우리는 애인도 아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혹 범죄하고 혹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예. 아이고 내가 죄 짓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큰 범죄를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죄 짓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자꾸 뭔가 모르게 삐죽삐죽거리고 뭔가 모르게 숨고 뭔가 모르게 그 하나님과 자꾸 떠나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그게 사단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이 보세요. 오늘 제가 낮에 오전에 우리 랩넌트 메시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 미투에 걸려가지고 자살했잖아요. 그럼 성경에 다윗도 미투에 걸렸는데 다윗은 자살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쌓은 사람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 자기 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의가 없어, 나는 죄인이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수록, 실수할수록, 약할수록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는데, 자, 또 봅시다. 14절 봅시다. 자, 14절, 19절 볼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그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정말 알고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는 이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복음을 이방인에게, 237 나라에 5천 종족에게, 북한에 전 세계에 전가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리는 5천 6천의 종족을 살리는, 저 북한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신자를 살리는, 3단체를 살리는 복음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이방인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선교의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셔서 절대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만큼 경제 응답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저 북한을 살릴 만큼 경제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선교사 합숙을 축복하시고 또 선교 대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 코로나19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이번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코로나가 하나님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선교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